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또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마주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동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입니다. 설교가 짧은 날인데요. 저번 전도 집회 때 하나님 말씀 증거를 짧게 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동부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환호를 하고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동부가 목장님 오늘은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아이가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 할 말을 다 했답니다. 예. 오늘 신도대가 함께 있어서요. 오전 예배에는 반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함께 다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9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목회를 하면서 텃밭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텃밭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함께 길러서 안식이 되면 그것을 이렇게 수확해다가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촌놈이다 보니까 그것이 참 생소했습니다. 뭘 심어본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파란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따다가 먹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데 너무 그것이 보람이 있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컸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자라 성숙하면 열매를 맺을 때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그 생명 속에서 살고 그 생명을 낳고 함께 그 생명을 돌보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명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과 정성으로 바친 헌금의 액수를 보고 기뻐하실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신앙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우리들도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목회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은 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모든 시간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보람이 큽니다. 언제 목회자의 보람이 클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성장해 있고 조금 더 성숙해가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보람과 기쁨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30분이지만 참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애써 참석하시는 분들을 볼 때 참 감사드려요. 밥 먹고 얼마나 졸리고 쉬고 싶겠습니까? 남들은 다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커피 마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부부가 함께 매일 가정에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하세요? 3분 한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이 내년에는 4분, 5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3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이죠. 그리고 신앙 성장반은 최근에 구약 개론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이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즐겁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강남교회의 신도대회의 날입니다. 이 신도대회를 우리가 행정적인 또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회의의 시간이 있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각 직분자들이 1년 동안 참 수고한 그 결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람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정도 결산하는 날에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가 지났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도대회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하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는 칭찬을 듣고 누구는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며 누구는 내어 쫓겨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거뒀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제가 이 물건을 지금 컵을 빌려 쓰고 있어요. 네, 1년을 썼어요. 5년을 쓰고 10년을 30년을 60년을 만약에 빌려 쓴다면 어떤 착각을 할까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빌려 쓰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쓰다 보면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그것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즉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적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기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걸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기한이 되면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자기 경영이라는 책에서 시간은 저축할 수 없다. 돈은 모아둘 수 있지만 시간은 저장할 수 없다. 그만큼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며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서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맡긴 시간을 반드시 마지막 날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입니까?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할 때 누구를 더 칭찬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한 사원은 1억을 이윤을 냈고 한 사원은 3천만 원을 이윤을 냈다면 누구를 더 칭찬하겠습니까? 1억을 이윤을 낸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을 포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복붙 하듯이
그대로 갖다 옮겨 붙여놨어요. 글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토시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를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과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착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충성된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죠. 신실한 마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시간과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물질에 대해서 주님을 향하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두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들었는데 한 달을 땅에 묻어둔 이 어리석은 종은 마지막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두고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월급이에요. 20년 월급. 한 달란트가 동전 한 푼이 아니에요. 1년에 5천만 원 받으면 20년이면 몇 떡입니까, 총무님? 계산이 안 되세요? 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 왜 분명히 옆에 있는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데 왜 땅에 파묻어뒀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랜 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많은 시간 후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종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영영 안 오는갑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인이 이것을 맡기고 나서 내가 다시 올 것을 반드시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너 60살까지 살다 이제 나와 결산하자. 너 80까지 살다 결산하자. 주님은 모든 인생의 연수를 다 정해놓으셨어요. 나는 모르죠. 언제 주님을 배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오지 않으니까 60이 됐는데도 아직 말짱하네? 70이 됐는데도 살만하네?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뵙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님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회개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 신도대를 통해서 각 부사와 각 직무들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 결산하듯이, 야, 내가 너에게 맡긴 물질,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니? 천국에 쌓아두었니? 아니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갔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시간들, 너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이 평생 시간에 얼마나 되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청지기로서 어떤 이유를 남겼냐?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